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향유 옥합과 믿음의 사요소. 어떻게 섬겼는가, 언제 섬겼는가, 무엇으로 섬겼는가, 누구를 섬겼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과 9절인데요. 특별히 두 번째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중심 구절은 8절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문제에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딜레마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넉넉하면, 또 재능이 많으면, 시간도 넉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는 향유를 준비했죠. 그래서 성경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 그랬죠. 우리가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이제 환산한다고 하면 하루의 품삯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하루의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을 약 5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300일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되는 아주 고가의 그런 향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는 부유했기 때문에 값진 향유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맞을지 몰라도 언제나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일행인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가 몸소 나가서 부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마르다가 일을 해야만 했으면 너무나도 힘에 부친 나머지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잖아요. 마리아는 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안주인인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식사를 공개하는데 그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접할 수 없는 가정. 이게 부유한 가정입니까? 가난한 가정입니까?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주님께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적인 것, 물질, 시간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필요 조건은 됐을지 몰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알고요, 또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님께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위해서 유일하게 향유를 준비해서 드린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의 가정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상황이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도 모두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면 1번 차고 넘친다, 2번 넉넉하다, 3번 부족하다, 아니면 빈곤하다. 예, 부족한 거든지 빈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밑을 하회하지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단이라는 동네가 또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외적인 상황은 어느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부자입니까? 부자라고 하면 이제 100점 만점에 100이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자 100, 중산층 80, 서민은 한 50대지 않습니까? 50, 60, 또 가난한 자 10 그랬습니다. 예, 가난한 상황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위 사람 중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흔히 부자라고 생각하든지 중산층이든지 그래서 서민 정도는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항상 오늘도 합당한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든지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중요해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는 그냥 믿는 관계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말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냐면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적은 물질과 재능이 있었지만 그거밖에 없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면 힘을 다하여 섬겼어요.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매우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힘을 다하면 누구든지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 비를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죠.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5달란트 맡은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자가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그 땅 속에 감춰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더 많은 것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가져요?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죠. 성경이 그러하니까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요.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것이었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가 힘을 다하여 장사하면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와 동일한 잣대로 제 종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어떻게 너는 1달란트를 남겼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장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도 1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그랬다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서 나는 적은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적든지 많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힘을 다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참된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내 힘이 적든지 많든지 어떠하든지 힘을 다할 때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였어요. 예, 둘째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하여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 목적어 2개 나오잖아요.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초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장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섬김은 모두가 다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누구는 몰라서 못 섬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힘을 다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은 다 사실은 99% 이상은 다 인지가 가능해요. 모르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마리아의 그 믿음의 요소는 아주 더 특별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준비한 겁니까? 식사와 향유는 관계가 없죠.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걸까요? 셋째는 재림을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례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 죽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값진 향유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과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을 위해서 부활하심을 위해서 3번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그가 준비한 것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그럼 어떤 성격의 일입니까? 시제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장례를 준비한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있을 일이란 말이지 미래의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미래의 일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번 환상으로 알았다. 2번 천국에 가서 들어서 알았다. 오늘날 천국 지역 간증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가요. 서사라 목사든지 무슨 덕정사랑교회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들었다고 하면서 책도 내고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천국에 가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입신을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입신에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까요? 4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은 것과 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과 그것이 어떤 증거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이에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가 바로 마르다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주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모든 길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3번이나 들었는데도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말했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내어쫓고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의정 자의정은 누가 할 것인가 서로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의 가시는 길도 몰랐고 주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3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았고, 육신적으로 주님이 죽으시다뇨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이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거든요. 가난한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주님의 미래에 있을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의 발치에 앉아 그랬어요. At Jesus' feet 그랬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겸손한 자리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 신명기 33장 3절에서 333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말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다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래서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냐면 여호와의 문제,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위치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받는 모든 백성들은 오늘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겸손히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냐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어요.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자, 헌신한 자, 이런 축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십자가에 3번 죽으심을 들었음에도 간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사로잡힌다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겸손히 오늘도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인가를 결정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놓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공생에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이 그는 주님의 그 공생에 주님을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성도죠. 또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것을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주님께 있다고 하면 항상 그 영광의 주님과 관련되어져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늘 깨어 있어서 오늘 주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 환상을 봐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 환상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지옥 간증자들처럼 주님, 나도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20시는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으로 나려갈 필요 없고 믿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축복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축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믿음의 세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언제 섬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 상황을 살펴보시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언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현재. 예,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살아있을 때 현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1번 황금, 2번은 소금, 3번은 지금. 황금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금도 꼭 인체에 꼭 있어야 될 그런 물질이죠. 또 지금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가 없다고 하면 수많은 황금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소금이 있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현재의 시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분 시간은 그래서 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현재라는 거죠. 지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제 섬겼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위 구절에서 때를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때를 나타나는 거니까 부사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뭐였습니까? 이게 미리예요. 미리. 예? 오늘도 이 마리아는 주님을 언제 섬겼는가라고 말할 때 그가 살아있을 때 섬겼지만 주님의 일에 관련돼서 미리 섬겼다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현재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섬긴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공수표가 될 것이 가만히 있어요. 예, 다음에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5%든지 10%는 다음에 말한 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8, 90%는 다음에 섬기지 못합니다. 예, 지금도 못 섬기는 사람이 다음에 좋아지면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 일에 더 바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은 현재 섬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섬겨야 돼. 현재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가 말하는 가장 뛰어난 섬김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뭐냐면 미리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섬겨라. 미리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향유를 준비했어도 주님께 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장사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전에 주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만이 이와 같이 향유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은 현재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바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도 멀리 남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고 향유를 준비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지 환상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보든지 입신을 해가지고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서사라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 지역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아들 무두셀라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언적이라 말이죠.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 이 아들이 대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고도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0년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미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 섬김의 때를 알아. 언제 섬기냐면 미리 섬긴다는 거죠. 미리 섬기는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보게 돼 이기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순교자 아닙니까?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순교자가 된다? 그것 또한 넌센스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신앙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는 바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게 될 때 왕으로 들어갈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 미리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워킹 바이블을 통해서 모든 영상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갖게 될 때 모든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어서 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리가 모이면은 무엇이 될까요? 예? 여러분 산에 있는 물들이 흘러가지고 뭐가 되죠? 시내가 되잖아요. 시내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이제 바닷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리가 모이면 우리가 늘 믿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예? 미리네가 돼요. 미리네. 이런 미리네가 순우르 말인데 한자로만 바로 무엇입니까? 은하수죠. 모든 별들의 모든 모임이라니까요. 오늘도 주님을 미리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천국 지옥 간증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오늘도 말이처럼 주님을 섬기되 언제 섬기는 사람이에요? 미리 섬기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네 번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마리아는 누구를 섬겼는가라는 문제를 살피겠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가룟 유다가 책망했죠.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분을 냈어요. 주님께 향유 붓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예?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로 대체했다는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다 보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 하셨어요. 또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협의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동일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너무 낭비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번 그저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충돌됐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그거 그렇게 쓰면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마음이 제일 불편했을까요? 예, 마리아의 마음도 아주 불편했겠죠. 그 주님의 마음이 제일 불편해요. 그 섬김을 받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해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럼 그것을 팔아서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진실을 얘기하셨어요. 한편으로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 않지만 가난한 자는 이 땅에 계속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이 향유를 팔아서 이거를 주님께 다 드리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데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귀하게 섬기는 직분을 가졌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도 이 생각의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까? 예? 제자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아니죠? 가룟 유다? 아니죠? 아무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 오직 주님만이 저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든지 부활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범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성된 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리아같이 섬기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주 신실한 제자들이 오늘날의 마리아들을 책망하고 분을 내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할 수 있다? 쉬워. 없다. 네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걱정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100년이 될 수 없어요. 왜?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걸로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명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가이사에게 얘기하면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불가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권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국가에게 낼 것은 내라,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항상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땅의 것을 우리들이 내지 않게 될 때 범법자가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느냐. 오늘도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불신자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인정하죠. 근데 누구는 이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지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모든 공개하는 일들을 맡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깁니까? 가난한 자를 섬깁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잖아요. 이 고아들을 돌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신자일지라도 신랑이신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오늘 잘 복음으로 돌보고 물질적인 필요도 돌볼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돌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섬기는 사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 다 드려 섬기는 축복의 성도, 믿음의 사요소를 가자 마리아와 같이 이기는 자로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며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료값을 깨뜨려드린 믿음의 사요소가 있었죠. 첫째는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다했어요. 힘이 많은지 적은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키재기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가 있을지라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느냐. 마리아는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미래의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언제 섬겼습니까? 현재 섬기는데 미리 섬겼어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모든 이 장례를 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고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참된 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오늘도 모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성의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요. 복음으로 섬기고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닥트린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요소, 믿음의 사요소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진 이런 믿음의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사람은 물질에 좌우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사람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코킹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마리아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이 주를 섬기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첫 번째 구독자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 바로 서울 요 주사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대회인데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보건상 40명으로 제한하고요. 맨 밑에 신청 링크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오래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좌우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다고 주께서 말씀 축복의 말씀 새기게 해주셔서 마리아가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사요소가 오늘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이때 현재의 주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례를 미리 준비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분별이 있고 지혜 있는 성도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빼놓고 다른 일에 분유한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모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마리아가 가졌던 놀라운 비전이 10년 가운데 있어 주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시대의 신실한 오늘도 종들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기쁘신 뜻 가운데 채워주시고 항상 오늘도 주 예수를 위해 오늘 주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